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가이사 즉 시저에게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출발하게 됩니다. 27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했는데 이달리아라고 나오는데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로마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당시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물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육지길, 육로가 더 나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로는 산을 넘어가야 되겠고 또 산 넘어갈 때 되면은 이쪽에서는 저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갈 때 정확하게 또 저쪽으로 간다 이런 보장이 없거든요. 육로는 굉장히 이 변수가 많습니다. 중간에 또 숨어 있는 도둑들도 있고 또 이런 강도 같은 이런 무리들도 있고 그래서 육로는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주막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모여 있냐면은 같이 이 길을 떠나는 사람이 적어도 한 10명 정도 모여야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은 길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소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보부상들이 모여야 이제 길을 떠나곤 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토목공사, 길 닦는 공사였습니다. 그만큼 길은 중요했습니다. 자, 로마가 길을 다 이렇게 닦고 나니까 이제 그 로마의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 바닷길, 물길을 많이 이용했다 그러는데 육로길도 굉장히 안정되고 편리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물건들을 한꺼번에 옮길 때는 아무래도 배가 더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27장 1절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군대입니다. 군부대.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즉 로마의 일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대라는 것은 황제 직속 군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짱짱한 군부대에 이 백부장이 인솔해서 가게 되는데, 그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율리오라는 백부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호송돼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27장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우리, 이 여러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누가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두라 묻데노 배 이름이 아두라 묻데노입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마게도냐의 마케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지방 가는데, 마게도니아 지방 가서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를 위시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딱 둘러보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렀을 때 이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현장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복귀할 때, 돌아올 때 이 아리스다고도 같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그러면은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황제에게 가는 길입니다. 호송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당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그냥 이 국가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얻은 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나 아리스다고는 이 배에 어떻게 탔을까요? 아마 본인들이 배값을 지불하고 탔을 겁니다.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가까이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죄수이니까 좀 여기서도 좀 거리가 좀 격리가 되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이 지금 끌려가시는데 우리가 동행하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사역은 바울 혼자만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돌보고 또 바울을 지키려고 하고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누렸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혼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 혼자서 믿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예배드린다,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미교회 안에 여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탔지만 이 배 안에 누가도 있고 이 아리스도도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짜 마음이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저 제자들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지, 내가 주눅들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견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여러분 2000년 전의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7장 37절 보시면 이 배에 모두 몇 명이 탔냐면은 276명이 탄 거예요. 배 한 번 갈아타죠. 처음 배에서 한 번 갈아타는데 이 배에 276명, 굉장히 큰 배인데 이만큼 탄 거예요. 오늘날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2000년 전의 배는 무슨 돛단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로 노를 젓는 배입니다. 돛을 달고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늦게 이렇게 배가 발달하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노를 젓었겠습니까? 주로 노에 의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돛이라고 해봤자 이게 있기는 있었지만 큰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물살에 의해서 배가 그냥 끌려가는 일이 흔한 거예요. 물살에서 바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일이 굉장히 흔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지중해는 굉장히 잔잔한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중해에 가끔씩 이렇게 그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옴짝달싹 못하는 게 이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서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간다면은 이 해안선이 보이게끔 그 정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부터 쭉 나와는 우리가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그 성경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은 바울의 로마 로마 4차 전도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로마 전도행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바울의 로마 여행길을 이렇게 보시면은 해안선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그 배의 항로가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 쫙 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완행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중해로 딱 나가면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구브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제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일 처음 이렇게 만났던 지역, 구브로죠. 바나바의 고향 동네. 그 다음에 이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또 큰 섬이 있어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늘날은 크레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브로 섬과 이 그레데 섬 요 사이를 이제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시리아, 튀르키예 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에는 구브로가 있고 또 이쪽에는 이제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레데까지 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열악하죠. 2000년 전의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이 배가 가는 그때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심할 때, 이런 때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비바람이 심할 때 함부로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길리기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자 시리아의 남쪽에 있는 이제 바다입니다. 이쪽에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배를 갈아탑니다. 처음에는 그 아드라 무테노 배 2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에 올라탑니다. 배를 바꿔 탄 거예요. 7절 말씀에 배가 더디 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되시죠? 200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이 물살을 거스려 갖고 노를 저으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바람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있는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하여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이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해안선 쪽으로 이렇게 바짝 붙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배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여행길인 거예요. 9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 이스라엘의 속죄일인데 오늘날로 이렇게 치면은 9월 달 경으로, 이렇게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9월 달 경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추워지잖아요. 여기도 북반구니까 추워지고 이제 겨울로 들어서니까 이제 항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9절 말씀 끝에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짐뿐만 아니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추운 계절을 지나서 이곳에서 좀 머물렀다가 따뜻해지면 그때 떠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이, 율리오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그렇죠, 죄인 주제, 죄수 주제에 무슨 말 하냐고 뭐 이랬겠죠. 선장과 선주의, 배 주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장은 갈 수 있다, 괜찮다. 선주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발을 한 거죠. 나중에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좀 머물렀다 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떠나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 세상 모든 지식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에 끌려서 지금 떠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택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선택의 상황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큰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런 일을 겪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 불안하다 느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방법대로 우리가 잘 선택해서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귀는 늘 열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눈이 늘 띄어져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우리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회의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